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3절 4절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게 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순간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무야
찬양을 잘 불러주셔서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잘 됩니다. 한 번만 잘 되지 마시고 더 잘 되고 계속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요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나는 안 된다 그러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자꾸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선포하라 그랬어요. 나는 건강하다 하는 사람은 그대로 됩니다. 나는 안 돼 하는 사람은 계속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여튼 벙어리 빼놓고 입이 있는 사람은 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나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출근할 때 여보 화이팅 오늘 당신 정말 잘할 수 있어 멋져 그런 소리를 듣고 나가는 남편은 반드시 집에 돌아올 때 많은 보따리를 들고 들어오지만 그러나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당신은 꼬라지를 보니까 별볼 일 없네. 그런 소리 듣고 나가는 남편은 아마 그날 저녁 안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 번만 나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시작. 나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나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나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예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 내 병 고치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대로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그러려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많은 하시는 일이 많다라는 것을 전능하시다.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제가 우리 종신대학교 입구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를 학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교회에 써붙인 그 표어를 봅니다. 아주 크게 써놨어요.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 교회는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도 고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는 원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능히 이루실 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볼 때마다 그러죠. 하늘만큼 땅만큼. 가장 큰 표현이 어린아이들에겐 그거거든요. 하늘만큼 땅만큼. 세상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이렇게도 방해하고 저렇게도 방해하고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막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교회 못 가게도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방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포기하거나 좌절되거나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거나 거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세우신 그 뜻은 어떤 방해에 부딪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아들이 오셔서 하시겠다 하는 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들이 낭떠러지 떨어져서 밀으려고 하더라도 밀어내려고 하더라도 그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를 별의별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배신하고 다 떠나가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느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전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수없이 설교하고 수없이 읽고 많이 외웁니다. 그러나 항상 읽고 또 상고하는 말씀이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매우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깊이 알아야 하고 친근해야 할 법이 율법이에요. 아주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율법을 자주 오해하기 때문에 상당한 신앙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충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율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 아래 우리를 두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세우시고 그 법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없는 자는 하늘나라가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얽매이지도 않고 그 법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에 얽매였고 하나님 법 아래 있고 하나님 법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여행을 갑니다. 미국도 가고 이제 이번에 캐나다도 가죠. 근데 어느 나라가 다 법이 똑같지 않습니다. 중국에 가면 저는 중국에 가서 그 법을 지키지 못해서 추방당했어요. 제가 도둑질을 했거나 강도짓을 했거나 오히려 제가 도둑맞고 오히려 강도당하곤 했지만 강도당하거나 도둑맞거나 남의 걸 빼앗은 지 없어요. 근데 추방당했어요. 법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외국인이 들어와서 설교하면 안 된다. 외국인이 들어와서 18세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된다. 그게 제가 추방당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 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가끔 이제 우리 기쁨이가 오줌 싸고 지저귀도 안 차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덜렁덜렁하고 다니잖아요. 그 꽃이라고 그러죠. 예? 그걸 어른들이 귀엽다고 만집니다. 이거 우리 기쁨이 꽃이 이쁘네 이래요. 근데 미국 가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우리 이렇게 조카 그 꽃 이쁘네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성범죄로 걸려가요. 대번에 성범죄로 걸려서 이쁘다고 어린아이도 엉덩이 톡톡 두드려주고 그랬다가는 대번에 경찰 보면 신고하면 성범죄로 걸려서 무거운 벌금을 물어야 돼요. 이렇게 그 나라의 법이 틀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애들 고추 맞춘다고 해서 성범죄 걸려야 안 걸려요? 이제는 앞으로 걸릴 수도 있죠. 이제 함부로 못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습이 서로 각각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통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의 법에 통제를 받아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한국을 떠났다 해서 한국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한국의 법은 한국의 법대로 여전히 내가 그 여권을 들고 나가는 한 그 국민으로서의 그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법에 얽매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영혼이 어디에 있냐면 영혼이라는 것이 내 육신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에 이렇게 지배를 받고 거기에 더하여서 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도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법도 지배받고 여행 가도 중국에 가도 그 법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에 있어야 됩니다. 내 육신은 역시 세상의 법에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율법을 강조하면 그것은 마치 악법인 것처럼 나쁜 법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율법이 취급당하고 학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마치 나쁜 법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율법에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그 하나님의 양심, 바로 율법은 곧 하나님의 양심인데,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말할 때 개인의 양심을 따라서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기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율법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율법을 모세가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들에게 가르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심의 법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기 양심에 따라서 이건 옳은 것이다, 양심에 따라서 이건 그런 것이다, 이건 틀린 것이다, 맞는 것이다. 그래서 각각 그 양심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각자의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받은 이후로는 자기 양심으로 마음껏 살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도록 해라.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명하신 대로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은 영혼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육체 안에 있을 동안은 육신 그 법의 그 자체, 그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동안, 육신 있는 동안.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의 법이라. 그래서 육체가 영혼이 있지만 그 육체를 영혼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가 하나님 법 아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법이다, 이렇게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 바로 이 성경 히브리서 9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육체 안에 거하는 동안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따라야 돼요.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첫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는 너희가 순종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이 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첫째 되는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그 백성에게 주어 누구나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신앙을 소유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원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법에다가 순종하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곧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을 자기 백성 삼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두 번째 요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 법대로 반드시 처벌하겠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정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정죄해서 죄님을 스스로 알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에게 용무가 그거예요. 마치 검찰과 같아요. 검사와 같아요. 경찰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죄를 다 밝혀내서 죄인임을 시인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정죄가 없으면 누구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기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릴 자가 없다 그 말이죠. 결국 율법이 없으면 범죄한 영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자가 되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정죄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듣고 순종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순종이 잘 안 되니까 율법은 힘들구나. 그렇게 우리는 율법을 힘든 것을 여기기 때문에 오해하고 악법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또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율법을 통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생명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알지 아니하고 그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 법을 거부하고 그 법에 벗어나면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바로 범죄한 인간을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율법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누구라도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율법을 줘서 모두가 바로 구원 얻도록 그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하려고 율법을 주셨나 보다. 율법을 주므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뭔가 꼼짝 못하도록 묶어놓으려고 우리 율법을 주셨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따로 수없다. 율법의 요구는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데 그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율법이 없기 전에 사람들은 이미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이미 유전적인 영적 타락을 했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법에 육체에 우리가 얽매여 있듯이 마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율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가지 율법 중에서 99가지를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가지를 범하면 순종한 99도 한 가지 때문에 필요 없게 됩니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시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니라. 비록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누구를 미워했다면 주님은 미워함으로 인하여 이미 그가 살인했다라고 마태복음 5장 22절 말합니다. 가늠하지 않았을지라도 누구도 눈만 찡긋해도 가늠한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그것은 가늠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것에만 아주 열중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아주 외웁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또 이렇게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려 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외기는 외지만 그 법을 주신 분이 누군가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법을 만드신 분이 누군가를 더 빨리 알아야 됩니다. 이 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분은 소홀히 여기고 암송하는 데만 열중이고 읽는 데만 열중이라면 알 수 없어요. 지키라고 주신 법은 수만 가지. 이것을 지키라 하신 이는 오직 한 분입니다. 32,500가지 법을 지키라. 6만 가지의 법을 지키라. 9만 가지의 법을 지키라.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걸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9만 가지를 아는 게 빨라요? 한 분을 아는 게 빨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빠져들어가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걸 너무 만 가지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을 딱 아는 사람들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몇 가지 법 중에 이것은 지키고 저것을 못 지켰다라는 그런 문제보다는 정작 법을 지키라는 그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와 가깝게 지내는 것이 그분과 하나로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법의 얽매여서 허우적거리기보다는 따라서 옵시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리라. 하나님과 친해지리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리라. 여러분 오늘 오셨어도 율법을 다 몰라도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한 분만 안다면 여러분은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만 안다면 여러분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항아리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항아리가 다 있죠. 한쪽은 흠이 없이 완전합니다. 그런데 다른 쪽 항아리는 금이가 있어요. 그래서 금이 간 항아리는 어떻습니까? 물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쓸모없겠죠. 이것처럼 율법의 99가지를 지켰어도 하나를 어겼다면 지킨 99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하나 때문에 99의 효력이 상실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 계명을 다 지켜보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완전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 법을 거기에서 단 한 사람도 지킨 사람은 인류 가운데 없습니다. 항아리에 금 간 것처럼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완전하게 됩니까? 금 간 항아리를 쓸 수 없습니다. 율법은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연약한 부분을 여지없이 드러내서 눈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연약한 그 부분을 보완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간다. 금간 항아리 대신 완전한 항아리로 만들어 주려 왔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지만 결국 인간은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아리에 금강 부분에 땜질을 해서 때운다고 해서 그 항아리가 다시 유용하게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99의 효력이 상실된 이기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머지 하나마저 완전케 되어서 99을 지킨 자신이 다시 하나마저도 주님이 완성시켜 줌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금간 항아리에서 금이 가지한 항아리로 모든 것을 옮겨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99가지 지켰고 한 가지를 못 지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시켜줬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령 100가지의 법 중 한 가지만 순종하고 99가지를 불순종했다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는 당연히 불순종한 99가지로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99가지의 불의가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므로 내가 순종했던 그 한 가지마저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살아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공로가 되게 하려면 바로 주님이 한 가지를 완성시켜 주든지 아니면 99가지를 완성시켜 줘서 내가 지켰던 것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죠. 이와 같이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인 이 불의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신앙에 그 의가 살아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야 되는데 뭐가 공존해야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또한 공로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순종을 다했다 할지라도 하나만 부족해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까지도 살려내신 분이에요. 만일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고 자기의 의만 있다면 99가지를 지켰어도 결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공로만 있고 자기의 의 또 곧 순종하는 그 신앙이 빈약하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아주 벌거벗은 몸으로 받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고 예수님 오셔서 완성해 주셨으니까 그저 예수님만 그 공로만 우리는 의지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지만 오늘 여전히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은 받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얻은 성도들인 만큼 얻었을지라도 반드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의를 성수하라. 아멘. 그리고 너희는 전도하라. 아멘. 그리고 너희는 참으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향한 일들을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여전히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저는 이 율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참으로 많이 고심을 합니다. 우리는 100가지의 하나님 법 앞에서 99의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어 99의 의가 살아날 것인지 아니면 그 한 가지의 순종을 가지고 99의 의가 살아날 것인지 아니면 겨우 한 가지의 순종을 가지고 99의 그리스도의 공로가 공로로 살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부분만큼 자기 신앙의 의는 없습니다.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을 얻기는 얻지만 자기 신앙의 의가 없으므로 늘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히 사는 것도 부끄러움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